이제 10장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답은 또 핵심은 이런 안에 앞에 말이 붙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리 쓰려다가 조금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썼습니다. 하나님 음성이나 말씀이나 같은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운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라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것이라든지 전에는 들어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믿음이 더 굳세게 되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정리가 됩니다. 또 믿음 중에서도 또 내가 믿는 분야 중에서도 말씀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구원 분야, 능력 분야, 뭐 행함 분야 많거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그 한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거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하나님이 깊이 좀 알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말씀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의 깨달음이니까 계시를 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내게 와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요즘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꼭 정리해야 될 분도 있고 또 많이 들었어도 정리가 안 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말씀에 관한 겁니다. 잘 들으셔서 정말 이제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말씀 듣고 살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삽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도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지금쯤은 아마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말씀도 순전히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중원분 행설수설하기가 쉽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딱 받쳐오는 힘이 없지만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쫙 생겨요. 그런 것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을 아마 알수록 또 믿음이 좋을수록 새삼 느끼게 될 텐데 우리는 늘 말씀 듣고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는 말씀은 지금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예배 때 아니면 요즘 가까이는 오늘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죠. 여러분 신명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신명기의 그 어떤 핵심 같은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살면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계속 그리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왜 오늘 하는 명령,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예, 기록된 말과 오늘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예, 예.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 힘 자체가,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라고, 제가 저 신명기를 다 못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대강만 해도 대강 쭉쭉 넘기면서 내가 봤는데도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1장 8절,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28장 1절, 이게 보면 다 오늘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관계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복이 있느냐? 지금 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치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와야, 이 치유가 와야 내가 치유가 되고, 몸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이 지금 하는 말씀이 와야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지금 하는 말씀이 와야 내게 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셔서 오늘 네게 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7장까지 산에서 말씀을 전하죠.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굴 만나냐면 내려오다가 문둥병자를 만났죠.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환자가 예수님 소문 듣고 왔던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원하시면 나의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께 말씀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떼심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에서 깨끗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후에 이제 내려오다가 백부장을 만나요.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백부장은 군대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였는데, 로마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부탁을 드냐면,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러면 내 집에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신 분이라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군대에도 내가 상관이 쫄병에게 명하면 말씀하면 쫄병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만 딱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도 참 지혜 있게 해요. 주의 나라를 다 아는 것처럼 이때 주님이 아주 지혜 있게 말하는, 또 믿음 있게 말하는 이 백부장에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사건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나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백부장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나은 데가 언제죠? 말씀할 때 나왔어요. 또 문둥병자가 나을 때도 언제죠? 말씀할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나왔다니까요. 문둥병자에게는 말씀을 보낸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딱 보내자마자 즉시 집에 있는 병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지금 하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치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딱 나와버려요.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리 없어요. 말씀 딱 하고 들으면 바로 나와버려요. 굉장한 거죠. 이게 낳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적어도 믿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우리 하인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지. 예수님이 내 하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문둥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수님 기다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을 때 안 나았다는 거예요. 믿을 때 나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믿을 때 치유받는다 하죠. 아무리 믿어도 안 낫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를 보시죠. 그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지방에 갔을 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너무 힘들어서 그 딸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집에 있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자녀의 댁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님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이 거절해요. 현내. 요즘 같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죠. 수로보니 여인이 그걸 찾아 나와서 예수께 부탁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나,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게 같죠. 근데 그때 나은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때 낫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치료 안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집에 개 그거 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아들들은 상에서 먹고 살지만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거든요.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해요. 어쩌면 자기를 무시하는 같은 그 예수의 말씀 앞에서도 그 고백을 주께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마는 자녀들은 상에서 먹지만 개들도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 자녀, 내 딸도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진짜 훌륭한 믿음이에요. 요즘 아마 우리가 그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니면 주의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당신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응답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건 아니야, 이러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막 욕하고, 당장 욕하고, 막 이 교회 아니면 없나, 그 목사 이상하더라고, 이러고 다 도망갈.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주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죠, 사실은요. 주님만이 그 딸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런 말 듣고도 주님을 붙드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참 요즘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다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참 대단. 그때 주님이 말씀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러죠? 근데요, 딱 그 말과 동시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났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할 때 낳는 겁니다. 얘기되죠? 이 말씀이 응답이에요. 응답. 말씀할 때 적시로 났습니다. 왜 말씀할 때 났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치유에, 우리 믿음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또 고침을 받지 못해요.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죠. 왜?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나왔고, 믿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주님을 기다렸고, 믿었기 때문에 수로보니 여인이 나왔어요.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나오죠. 근데 그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고침받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믿을 때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할 때 난다니까요. 주님 말씀할 때 나와요. 항상.
내 말씀, 오늘 말 듣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 뒤져봐. 믿을 때 나왔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할 때 나왔는지 한 사건도 주님 말씀하기 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소경 바디메오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왔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 가면 문둥병자 두 사람이 주님을 따라와요. 소경 두 사람이. 문둥병자와 소경은 다르대요.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막 따라왔어요. 그때 주님이 그 두 사람을 세워두고 묻지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느냐? 그때 이 두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믿습니다를 나왔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3절에 은혜 나왔습니까? 이에 믿습니다 할 때 아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할 때 낫는 것은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 지금 살아있는 말씀, 지금 하는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죠. 백부장이 왜 나왔겠습니까? 전에 소문 듣고 나온 겁니다. 전에 기록된 말씀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전에 기록된 말씀들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때 낳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왔을 때 지금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낳는다니까요. 이거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대단한 힘이 생기고 기도가 달라진다니까. 기도가 전에는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는 줄 알았죠. 안 났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꼭 나를 치유한 것 같은 무슨 말씀이 쫙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꼭 치료한 것처럼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이런 막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때 났잖아요. 그때요. 그때 영으로 내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은 설교 때 할 수도 있고 설교 때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말씀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낫는 겁니다. 믿음도 생기고 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지금 하는 말씀이 생명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이 비밀을 여러분도 확실히 마음에 좀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확실히 가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치료한 걸 특징이 있는 것은 전에 우리 교인 전에 성도님이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아까 주님 그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고요. 조금 전에 그 소경 두 사람도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나았더라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꼭 주님이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할 때 나았습니다.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왜 여러분 손을 대시면서 치료했겠냐? 그 이제 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건 이제 구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광명이 햇빛 같아, 태양 같아, 태양.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의 태양이 계신 거죠.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 광선이 그의 손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 광선 속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손을 만지면, 믿음으로 대면 그 안에 있는 광선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죠?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사람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사람은 이게 만져도 별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본인이 사람에게 딱 손 얹으면요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이게 왜 그 광선이 가는 거예요. 능력이 간다니까요. 반대로 또 예수님은 이게 가다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 딱 만지면 또 능력이 또 와요. 이렇게. 그 사건이 누구입니까? 헬룻병 여인이죠. 헬룻병 여인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밀치고 땡기고 이렇게 가는데 여인이 뒤에 따라와가지고 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딱 되는 순간 자석처럼 확 능력이 와가지고 예수 안에 능력이 싹 들어와가지고 여인을 치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치료의 광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빛이죠. 예수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광채 같은, 태양 같은 그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영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말씀의 하나님이 계신 거죠. 알겠죠? 그 태양은 빛이 있잖아. 그 빛이 손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또 누가 만지면, 믿음으로 만지면 믿음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는 상황이 정말 예수님 때 하고는 지금 그 교회 생활이 많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을 회복해야 돼. 초대교회하고는 너무 달라. 지금요. 지금은 전부 죽어 있어. 이게 이 교회가 보면. 전에는 예수님과 막 만졌다니까. 그럼 만지면 예수님에게는 힘이 막 모아왔어요. 그렇죠. 한 군데만 소개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예수님이 산에 있다가 내려와 섰어요. 평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 왜? 예수님을 오면 좀 병고침 받으려고. 그 당시에는 소문이 쫙 나가지고 만지면 낫는다, 이 소문이 쫙 났어요. 이 헬룻병 여인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소문 빨리 퍼지겠습니까? 좋은 소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기다린 겁니다. 내려오면 만지려고.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자마자 전부 달려들었어요. 만지죠. 다 나왔어. 왜? 주님에게 능력이 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에게 다 간 거예요. 능력이 예수께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는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누구에게? 제자들 속에, 예수님 제자들 속에.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사람 몸인데 예수님은 성령이 몸을 입은 것이고 제자들은 사람 몸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같나요 틀리나요?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이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고, 그게 차이 나는 거죠. 그는 근본이라면 우리는 그 근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거 차이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대단한 존재죠. 세상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 쓰레기통 속에 사는 것처럼 냄새 풍기고 살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정말 대단하고, 그것뿐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이 있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 몸을 입었지만 우리는 몸을 먼저 입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태양이, 의의 태양이 떠오른 거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지나가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림자 밟으려고, 제자들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밟아도, 그림자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왜 그림자 좀 가면 그 사람에게 있는 힘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만 밟고도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 곁에만 가도 막 나은 거예요. 그 힘이 막 나와가지고 굉장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때는 다 그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막 만지고 고침받고 이적이 굉장했어요. 그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게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성령이 운행하는 세계인데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와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 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말라기 4장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의의 태양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의의 태양이죠. 여러분 안에도 의의 태양이 있고 내 안에도 의의 태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 합니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낮에, 전엔 태양이 없으니까 밤이었죠. 죄의 밤이었어요. 캄캄했어요. 탐욕과 거짓과 불의도 새카맣게 물든 밤이었는데 이제는 태양이 떠오름으로 나처럼 의의 태양이, 우리가 하나님의 낮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태양이 오면 우리에게도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간다니까요. 충만하면 충만하면 더 세게 가겠지. 예수님이 가장 센 것은 예수님이 가장 충만했으니까 가장 세게 나가겠죠. 우리가 심령이 깨끗하면, 예수님처럼 깨끗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가. 심령이 깨끗하면.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 차이 나는 것은 안에 있는 태양은 같아, 빛은 같은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처럼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막는 거지. 우리의 조금 희미한, 깨끗하지 못한 이 마음이 예수의 빛을 맞아서 빛이 세게 안 나갈 뿐이지 똑같이 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마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죠. 기도반 나오죠. 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분들은 손도 안 잡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여기서 막 넘어가. 이게 그런 분 많잖아요. 손 안 잡는다. 굉장히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걸 모르가지고 막 넘어가서 누우니까 기도하면 누워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기도받고 다 일부러 누웠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누운 게 아니고 넘어간 거예요. 예. 손 잡으면 여기서 힘이 간 거죠.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게 오신 예수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면 똑같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손잡겠지만 여러분이 저 세상에 나가거나 집에 가서는 여러분이 손잡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일을 하는 분 많습니다. 예, 다른 분이 가서 손잡고 기도하는 사람, 손잡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예수의 힘이 가요. 간다니까요. 치유해요. 마음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고 귀신 막 도망가 버리고. 예. 귀신 딱 있는 사람이 딱 나오고 딱 해보면 귀신 금방 도망가 버려요. 딱 느껴져.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힘이 있었던 것은 말씀, 성령의 힘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왜 주님이 손대면서 말씀했겠냐? 말씀대로 그 능력이 꽂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의 힘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고쳐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주님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안에 있는 힘이 손을 통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리 하신 것 같아요.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에, 백부장 하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만 했잖아요. 말씀하니까 말씀이 가서 고쳐. 수로보는 여인도 말씀만 하니까 가서 고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이 손잡고 나는 이것이 태양의 빛같이 이 하나님 말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말씀만 잘 들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받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다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삶의 성패가 달린 거다. 지금 하는 말씀을 듣는데, 예수 말씀을 듣는 데마다 다 살았어요. 지금 하는 말씀은 다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지금 하는 말씀을 들으면 다 사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요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내가 그게 오늘 고넬료에게 배울 수 있지. 고넬료에게. 그래서 오늘 고넬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뭐라 했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이었어요. 물론 그때 영생을 얻지 않았지만 하나님 본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보니까 고넬료의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빛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사람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종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중 들기 위해서 와 있잖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저는 장례식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례식 때 보면 이제 돌아갈 쯤 되면 이게 저 세상인가 이 세상인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돌아갈 때 되면 이 생인가 이 생인가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저 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생인가 이 생 왔다 갔다 할 그때는 사람이 영안이 떠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서 보는 거죠. 영의 세계를.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옆에 흰옷 입은 세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 누구요? 천사입니다. 딱 죽으면 영혼을 받들어 가려고.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으면 천사에 받들려 낙원으로 가고. 성경이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청함으로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기 33절을 보라고요. 이 고넬료 집안 사람이 뭐라 하는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있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읽어보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 고넬료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지금 영생도 얻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 말씀 듣기 위해서 왔으면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니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말씀 당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설교 들을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 말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이게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베드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딱 들었어요. 굉장한 일이 그 다음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다음 44절에 봐요. 말씀 들을 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네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와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어떤 말씀 했느냐?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뒤부터 44절 그 사이에 그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요약해 볼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에 대단한 사람이 일했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셨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구주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제3받고 구원을 얻느니라. 이 말씀 해준 거예요. 요약하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3받고 구원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보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말씀 들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왔다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생각해봐요. 성령이 왔다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일을 해야 성령이 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이 오르면 적어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오죠. 여러분, 이 하나님 복음은 절대로 안 변해. 반드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3 받아야 성령이 오십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이 말씀 들을 때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 믿어지고 말씀 들을 때 뭐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씀 듣는 것과 전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사람 말을 듣는다고 말하면 아무리 들어도 졸리기만 졸리고 안 들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요. 그냥 사람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졸리고 시시하고 안 들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다 딱 들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요, 말씀에 힘이 있어가지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회개의 말씀이 오면 막 회개가 돼.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시켜야 회개가 되지.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눈물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 들을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회개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과 이 사람 말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에 있어서 우리 안에 와서 막 해집는 거죠. 죄를 기억나게 하고 내가 추하게 느껴지고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지만, 주의 십자가 안 받지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속에서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 듣는 내용대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믿어지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이 바로 동시에 일어나. 그래서 지금 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듣는 이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삶의 성공이, 구원이 여기에 있음을 잘 발견하고,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실 때, 예배 때 설교를 꼭 들으실 때는 이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딱 사람 말 하지 말고 능력의 말씀, 힘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지면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로 예배 딱 앉으면 정말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 들으시고, 또 여기 나와서 기도 받을 때도 사람인지라 자꾸 이 목사 보기 싫거든. 목사 이게 뭐 허스키 목소리를 듣기 쉬운데, 여기 기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주께서 내게 귀신아 나가라 하신다. 주님이 내 병에게 내가 나았다고 말씀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목사의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한다고 하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이건요,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듣는 사람이 더 필요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에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신데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동네 사람 말씀 말로 듣는 거예요. 저 누구지? 네 집 아들인데 우리가 똑같이 어릴 때 자랐던 그 아이 아니냐? 이렇게 들으니까 사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사람 말로 아무런 힘이 없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야. 듣냐. 말씀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돼.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지 말고 목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서 여기 기도 받을 때도 꼭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고 들으시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니까 그 말씀 딱 간직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한 병은 반드시 낫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고 내 삶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도 손을 잡을 때도 목사 손 잡지 말고 내가 여러분 손 왜 잡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손 잡는 거죠. 나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잡으십시오. 예. 여러분도 내 손을 잡지 말고 이 손이 별로 안 좋아 거칠고 목사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 손 잡습니다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전부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앉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 집 사람들과 또 누구요? 베드로.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고넬료는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 사람 다 돼야 돼요. 두 사람 다. 예. 때때로는 듣는 사람, 지금은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배 때도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똑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는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예. 그러면 내가 주의 통로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되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산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마음, 주의 생각으로 사는 게 주의 마음이지. 주님이 사는 거지. 지금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 그건 지가 사는 거지. 근데 우리들은 주님이 산다는 말은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의 생각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이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이 마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돼.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내가 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포자죠. 베드로처럼 나처럼. 근데 꼭 선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힘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서 매일 믿음으로 선포해봐요. 자녀가 자꾸 달라져요. 그러니까 입은 닫아놓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해야. 근데 여러분 말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 애가 들으면 자꾸 변화돼요. 몸이 아프죠? 한 열흘만 선포해봐. 정말 넉넉 잡고 자기가 자기에게도 선포해봐.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을 선포해요. 주께서 연약함과 병을 다 담당하였으니 나는 병에서 놓였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 병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미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받은 자야. 이거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하고 그 다음 안 해. 그렇죠? 이거 선포하면 말씀이 계속 내 병에게 가는 거지. 말씀이 계속 그 연약함을 가죠. 그가 받아들이면 내 몸이 받아들이면 그냥 사라져버려. 그럼 우리가 이 바르게 알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전에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이건 우리끼리 들읍시다.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장풍 막 이러잖아요. 장풍 해가지고 바람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람이 가겠어요? 안 갑니다 이게. 근데요, 내 장풍을 내가 발견했어요. 예배 때 여기서 내 강대상에서 눈을 감고 예수님의 안오니 더러운 귀신아 가! 이러면요 2층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2층에 넘어져. 그래서 이야 이게 장풍이네. 그 왜 넘어지는지 나는 말하지만 그게 누가 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가는 거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쫙 가는 거에 굉장히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안 믿는 사람이 장풍하는 것은 그건 귀신이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팍 가서 하는 거죠. 이게 뭐 바람이 가겠어요? 안 가죠. 예.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영이 성령의 힘이 가는 거죠. 아주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 몇몇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무슨 노름마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적 나을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나 다죠. 누구나 다. 왜 누구나 다냐?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건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주님이 아버지 가면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내게 오면 주님도 성령으로 했고 우리도 성령으로 하니까 주님 전함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지금 하는 말씀. 그래서 예배 때 꼭 지금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자료도 좀 등록하셔야 돼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미 딱 올 때부터 말씀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게 그거지 뭐 예배 시간 빨리 가라 시간 이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그죠? 안 들으려고 한 겁니다.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안 가죠 절대로. 그런 사람은 백날 예배 드려도 아무런 표 안 나죠. 근데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드리라,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자리 좀 땡겨가지고 앞에서 딱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심령이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고침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겠습니다 하고 딱 앞에 와서 딱 들으면 달라져요. 진짜로요. 이 과학적으로도 사람에게 이 말할 때 사람에게도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짐승과 다른 힘이 있어.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 강의하는 사람에게 가까울수록 훨씬 그 힘이 많이 간대요. 파장이 많이 간대요. 힘이. 근데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땡겨서 하나님 말 들으면 다 사는데 자기 자신부터 벌써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마당만. 성경에 보면 내 마당만 계속 밟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이번 부흥에 큰 기대합니다. 이번 부흥에도 이 말씀에 대한 걸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잘 들으면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삶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삶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 그의 일하는 도구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는 말씀을 듣는 거다.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선포하고 살아야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는 셈이 없는 것처럼 우리 애는 단물, 성령의 물만 있는데
여기서 자꾸 엉뚱한 말 해서 사람 죽이지 말고 여기 성령의 단물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내서 살리는 자가 될 때 그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서 말씀으로 살리고 또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